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로 8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자, 오늘 교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큰 소리로 힘있게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당 100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 4장은 바로 바울의 유언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죽을 것을 예감한 바울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을 사도 바울의 유언적인 설교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그 마지막 하는 유언적인 메시지는 정말로 간절하고도 간절한 메시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명령하고 있어요? 엄히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간절한 소원이 묻어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죽으면서도, 죽음을 앞두고도 엄히 명령하는 것이 있으니 다른 것이 아니고 너는 말씀을 전파라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바로 그를 부르신 예수님을 위한 이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 말씀을 전하기 위한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받은 것도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에 바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받고, 어떤 때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소망, 살 여망이 끊겨졌노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 그런 그 목회 여정, 이 전도 사역의 여정을 보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특히 이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들의 사명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바로 죽을 때까지 힘써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주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입니까? 사명을 깨닫는 자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 사명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행복한 자요, 주님을 기뻐 섬기는 그런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까닭에 로마에 두 번째로 이렇게 투옥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닫느냐면, 내가 이제는 갈 때가 다 됐다. 나이 많이 먹어서 갈 때가 됐다 하는 뜻이 아니고, 바로 내가 이제는 순교의 제물이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유언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힘쓰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힘써라 하는 얘기는 바로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바로 신명기에도 이 말씀이 있고요, 에스겔서에도 이 말씀이 있고, 바로 이사야서에도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말씀을 증거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처럼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려고 가다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아련하고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 보았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도 적게 만난 것이 아니라 크게 만난 겁니다. 충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바로 자기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바로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셔서 자기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충격으로 바로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한 성령의 빛이었는지 눈이 멀 정도로 바로 주님을 강력하게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났어도 강력하게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역시 오늘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얼마나 그 열정이 뜨거웠던지, 자기 지역, 자기가 태어난
유대 땅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해외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의 여행을 다니는데 그 길이가 몇 킬로나 되신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20만 킬로가 된대요. 여행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다닌 거리가 20만 킬로. 20만 킬로면 엄청난 겁니다. 때때로 낙타를 타게 됐을 것이고 때때로 걸어서 가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멀리 갈 때 노마나 아니면 해외로 갈 때는 배를 타고 바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은 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열심히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선교지는 어딜까요?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장 큰 선교지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그 선교지 안에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원수를 만났죠. 핍박자를 만났다 그런 얘기. 복음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바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열정,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열정을 꺾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입을 벌려 전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속에서 선교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이 뜨겁게 끌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그렇게 선교의 열정, 복음 전도의 열정이 끌어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화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선교지에는 반드시 원수가 있다. 해방하는 원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선교지는 가정이라고 그랬죠. 가정. 근데 그 가정에도 바로 복음의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복음의 원수가 있단 말이야. 바로 복음을 해방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런 남편이 혹은 그런 아내가 혹은 그런 친척이 혹은 그런 자녀가 바로 우리의 원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의 원수가 너희의 가정에 있다. 너희 원수가 너희 가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수일지라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라겠죠. 원수일지라도 용서하면서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 내가 너를 살려보려고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큰 소리치고 대드냐?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내가 함께 다투고 싸우면 바로 여러분들 내가 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너희 가정의 식구, 너를 핍박하는 그 남편, 너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내 자녀, 내 부모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사도 바울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12사도가 바로 순교당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내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원수인 내 가족 식구들에게 먼저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게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원수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승리입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그들을 성령으로 감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베푼 이 향기는 오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내 성품의 향기, 인격의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부르신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다. 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정말로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곧 뭐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에는 몇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희적 부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히 말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말씀 전파가 그만큼 우리 사명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소중함을 깨닫고 귀중함을 깨달아서 여러분 힘써 말씀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이단들이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도 이단들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단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저는 올 그 여름에 40도가 올라가고 막 41도가 올라가니까 못 나갔어요. 전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와 서 있어요. 특히 여호와 증인들 보면은 무슨 그 갑판 자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책자를 놓고서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서 있어요. 파수대라고 하는 책을 놓고 바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 파수대를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저들은 정말로 이단들이지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음, 자기들이 생각하는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 플러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성품에서 나온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성품을 강조한 거예요. 아멘. 성품이 깨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쓴뿌리가 가득하면 향기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가 먼저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자녀를 설득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내 성품을 통해서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 이 성품의 향기, 인격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깨끗게 새롭게 하면서 우리 세륜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1절,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을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맹세하노니, 엄히 명령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따라서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 바요, 만진 바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신앙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여 나에게도 주님 만나 뵐 수 있는 체험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한번 딱 만나 놓으면요,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이 있어도요 꺾이지 않습니다. 왜? 그 체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다, 곧 재림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나타난다 하는 그 원어의 뜻은 에피화네이아, 헬라로 에피화네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신이 나타나서 개입한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내 삶에 개입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그 당시 바로 로마 황제가 최고입니다.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쓰여지는 말이 바로 에피파네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등장하면 그 당시는 거리를 총소하고 환영 인파가 몰려들고 막 그러겠죠. 자, 북한의 김정은이 등장을 하면 북한 사람들은 막 무슨 거기 뭡니까? 깃발 같은 거, 트리 같은 거 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열렬하게 바로 그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토록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데 내가 팔짝팔짝 뛰고 환영하지 않으면 반동으로 몰리기 때문에 반동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너는 왜 환영하지 않냐 하면서 반동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막 열광적으로 펄쩍펄쩍 뛸 때 덩달아서 뛴다는 거예요. 왜? 반동으로 몰리지 않으려고. 아무튼 이렇게 김정은이 등장하면 신적인 존재가 등장한 것처럼 열렬히 그렇게 환영하잖아요. 등장, 이것을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나타나면 환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까? 지미 카터가 한국에 왔어요. 지미 카터가 그 당시는 외국의 대통령들, 이런 사신들이 간혹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박정희 대통령이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요. 길거리로 불러 모읍니다. 태극기를 나눠주고서 막 흔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할 때만 해도 외국에서 사신이 온다든가 대통령이 오면은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열렬하게 환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말씀을 전파라, 그렇게 애타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속에도 사도 바울의 애탄 그 심령, 그 뜨거움이 우리 심령 속에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고 나가지 못하는 것, 망신당할까 봐, 속된 말로 바로 쪽팔릴까 봐. 왜? 거부하면 쪽팔리고, 거부하면 망신당하고, 거부를 당하면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거부당할 때 내가 상하는 것, 그래서 내가 수치를 느끼는 것,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곧 나타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바로 오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전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항상 힘써라. 여기 오늘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으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전해서 거부해, 욕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건방내 기가 꺾여요. 상처를 받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그러기냐 하면서 오히려 그를 향해서 공격하는데, 마귀 사탄이야, 그 사람 마귀 사탄이더라, 얼마나 심하게 공격을 하는지 몰라 하면서 쉽게 실족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아는 사람, 이 복음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즐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상하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는 문화가 바뀌기 전에 문화혁명 그런 것이 없을 때입니다. 군인들이 상하이에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군인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떤 강아지 한 마리가 종이 쪽지를 물고 다니는 거예요. 종이 쪽지를 물고서 군인들 앞에 살랑살랑 계속 가지도 않고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왜? 강아지 한 마리 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종이 쪽지 하나를 물고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물고 다니니까, 그래서 군인이 가가지고 그 종이가 무엇인가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책 찢어진 거, 성경책 한 장 찢어진 것을 그렇게 물고서 그 강아지가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당시 그 근처에 있는 병원에 선교사가 있고, 따라서 예수 믿는 박사가 있었어요. 포드라고 하는 외국 박사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성경책이거든. 성경에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야, 그 포드 박사가, 그리고 그 병원에 있는 선교사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면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몇 명이냐면 2,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2,000명. 그러니까 2,000명의 군인을 누가 전도했어요? 강아지가 전도한 거예요. 강아지가 성경책 찢어진 거 물고 다니다가 어떻게 성경책이 찢어졌나 보지. 근데 그것이 우연스럽게 군인들이 봤어. 군인들이 봤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바로 박사에 갖다 주고 선교사에 갖다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은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해가지고서 그 당시 그 말씀을 듣고 군인들이 2,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복음 전도에, 강아지도 말씀을 전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핍박받는 것, 외면당하는 것 무서워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그걸 즐겨야 돼요. 즐겨야 돼. 우리가 그런데 그때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향기를 내야 돼. 향기를.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잖아요. 가시밭에 백합화가 있어요. 가시가 막
흔들려. 백합꽃이 흔들려. 그러니까 가시와 충돌하면서 찢겨져. 찢기지니까 그 백합꽃에서 향기가 더욱 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예수 향기를 내라. 할렐루야. 예수 향기. 향기가 오래 머문다. 말보다 향기가 더 오래 머문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원수, 가족 식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원수가 가족 식구들 안에 있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족이 원수구나. 영적인 원수. 왜? 회방하니까, 방해하니까.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으로 설득을 잘해서 예수 믿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전한 이 복음의 이야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믿는 자의 본능은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 내 믿음의 본능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인체 가운데 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쉬지 않을까요?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뛰죠. 그렇죠? 심장이 뛰면 쉬면 죽어요, 사람이. 호흡도 역시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계속 해야죠. 그래서 이 심장이 쉬지 않고 계속 뛰고 있고요. 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렇게 호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쉬지 않고 계속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전도다. 할렐루야. 기도와 전도다. 이것은 내 일생일대의 큰 사명이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핍박을 받든 민망한 일을 당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계속 되어져야 돼요. 전도가 계속 되어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전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전도 대상자가 언제 회개할지 몰라요. 언제 회개할지 몰라. 어제까지 막 회개하지 않았어.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했어. 그런데 어느 날 회개했어. 나 예수 믿을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런 고백을 한다 이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내 자신이 언제까지 전도할지 몰라. 언제까지. 늙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 너무나 늙으면 교회도 못 다니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막 90대고 그런 분들, 100살에 가까워진 분들은 예수를 그래도 70, 80대 열심히 믿었는데 막 80, 90 넘어가니까 힘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주의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입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언제 성령의 감화가 역사할지 모른다. 자, 우리가 복음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이 판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수가성 여인이 말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나리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는 것은 지금 말씀, 로고스 말씀이고, 지금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은 라리야, 말이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수가성 여인이 바로 로고스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요. 감명을 받았어.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그토록 찾던, 그토록 바라던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선지자를 만났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했어요. 이렇게 바로 말을 하니까 거기에 뭐가 역사하냐면 레마가 역사하는 거야. 레마, 살아있는 말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뜻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령이 감화하면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리아로 내가 말을 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만, 교회 다니라고 말을 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감화하면 레마가 되어서 그 사람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뜨겁게 역사하고 성령이 운행하게 하실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줘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질 때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기쁘시고 좋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운행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린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한테 여호와께서도 열심을 내시느냐?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셔서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를 많이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80%.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지만 25% 간당간당합니다. 코로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또 25%도 못 돼요. 몇만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얼마나 예수 생명이 귀하면 저토록 그렇게 매일같이 나를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믿어지게 돼요. 예수를. 그런데 말로만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자기 성품, 향기, 할렐루야, 향기, 남편을 잘 섬겨야 돼요. 남편들은요, 무슨 고집이 있냐면 똥고집이 있어요. 남편들은 똥고집이 있어. 왜? 자기 권위가 세다 이 말이야. 자기가 우리 가정에서는 왕이라고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의 말을 우습게 알고요, 아내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그 남편의 똥고집을 쫓는 비결이 있는데 그건 뭐냐? 알랑알랑 하면서 섬겨주는 거야. 남자들은 아이 같아가지고 아내가 알랑 해주면 금방 헤헤 해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야 돼요. 향기는 나타나지 않고 막 큰 소리로 왜 예수 안 믿느냐고, 마귀가 얼마나 큰 마귀 사탄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러냐고.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 마귀 사탄이 달라붙어 가지고 꺾이지 않는 것이니까, 영접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해방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가스에 어둠의 영에 관한 그런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을 아는 것도 축복이지만 이 어둠의 영의 역사도 아는 것도 축복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들이 엄청난 해방을 갖고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해방을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해방을 하고, 따라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계속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귀 사탄의 작정을 알고 예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리가 심서 복음을 전해 말씀을 전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 바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 진리의 말씀, 제가 자꾸 진리의 말씀 외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바로 허탄한 말, 그런 얘기에 미혹이 되고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설교는 귀맛이 좋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귀맛 좋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것도 아니고 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이 귀. 귀. 이 귀에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즐거운가,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바로 결코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취미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으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생명을 전하고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자꾸 거부감을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것은 내 속에 다른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아이, 이게 목사님은 내게 받는데 저게 목사님은 나하고 안 맞더라.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체험하면 은혜의 말씀도 아멘 해야 되고요, 더더욱이 진리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바로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돼. 자꾸 귀에 거슬려. 자꾸 귀에 거슬리다 보니까 무슨 말을 찾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자기 욕심을 쫓을 그런 메시지를 원하고 메시지를 요구한단 말이야.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인간의 사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 사욕에 맞춰서 달콤한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줄 모르고 자기 귀가 달콤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려면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성령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0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이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어떤 자에게는 쓰기도 하고 어떤 자에게는 달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그 10장 9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세히 그냥 읽을 책이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엇이 가장 많이 강조된 줄로 믿으시길 아십니까? 성경은 뭐를 강조합니까? 죄 짓지 말라고 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책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이에요. 한 80%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축복받읍시다, 칭찬받읍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한 20%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려면 당연히 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책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책망이다, 나를 살리기 위한 권고다 하는 것을 바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받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 저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회개의 말씀을 듣든 책망의 말씀을 듣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든 우리는 모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질을 지적하는 것도, 회개를 외치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그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아멘. 생명으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반응하니까 바로 진리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목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하는 그 고백이 왜 그러십니까? 사역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열정적으로 지금 진리의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엉뚱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오히려 대적을 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살 소망이 끊겼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겼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괴롭히지 마, 나를 힘들게 하지 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의 인을 맞은 자야, 나 고통스럽게 하지 마, 나를 힘들게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자이고 말씀을 전한 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반대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향한 시므온의 예언 해가지고 말씀을 올렸죠.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84년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한 한나라고 하는 여선지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선지자가 바로 어린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시므온이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오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음을 예언을 말하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생 동안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 예수가 말씀을 증거한다는 까닭에, 진리를 증거한 까닭에 너무나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막 공격을 당하고, 그런 걸 지금 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모친 마리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 까닭에 너무나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그렇게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함께 받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면서도 진리를 강조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를 말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따라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죄를 책망했어요. 그렇죠. 죄를 끄집어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꺼낸다고 그랬어요. 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 촉구했어요. 지옥을 말했어요.
천국을 말했어요. 천국을 말하는데 믿으면 천국이다,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믿어도 잘못 믿으면 죽게 된다. 잘 믿어야 알곡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공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쫓겨다니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양심에 찌르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당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이 시대의 교인들도 양심에 찔리면 피하거든요. 다른 교회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아멘해야 우리가 살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전도자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써 싸운다고 그랬고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린다고 그렇게 말씀했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했고, 자기에게는 바로 장차 바로 멸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다.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뿐 아니라 나처럼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도 똑같은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내 것으로 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입이 뻣뻣하지만 모세도 입이 뻣뻣하고 그랬고요. 바울도 입이 뻣뻣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핍박자들 앞에서 말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뻣뻣한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자를 향해서 더욱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